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수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님의 수업이 있었는데요. 기독교와 문화라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와 문화라는 이 수업에 기말고사가 있었어요. 이 기말고사라고 하면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제 그 범위가 있잖아요. 공부한 내용이랑 이제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상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자기 자랑을 하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 안 해서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였는데 대학교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받았었습니다. 이거를 깔고 가는 이유는 잘 봤다는 얘기겠죠. 근데 문제가요, 예상한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적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문제가 이거였어요. 기독교의 관점으로 옷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제를 보고 5분 정도는 공황 상태에 빠졌었어요. 이거는 배운 내용이 아닌데 왜 문제를, 처음으로 그 교수님이 원망스러웠던 순간인데 결과는 되게 좋았습니다. 네, A+ 당연히 받았습니다. 100점이 만점인데 100점 이상을 받았어요. 점수가 그렇게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원래 잘 안 하는데 좀 이렇게 가볍게 받아주시고, 이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썼는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있었어요. 원래 인간은 옷이 필요가 없었다 라는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순간에 딱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은 옷이 필요 없었지. 그거를 관점으로 해서 풀어냈었던 그러한 게 있는데, 페이퍼로 아마 A4 용지로 시험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주셨어요. 90분 정도 줬는데 A4 용지로 제가 수기로 한 7장인가 8장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보통 그렇게 써서 냈었습니다. 모든 시험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규정되어 있는 공부랑 대학교 공부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었습니다. 특히 신학에 있어서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옷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갑자기 예전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함께 좀 짧은 지식이지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옷, 의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제가 보통 신방 예배를 가면 의식주를 항상 말씀드리는 편에 있어요. 의식주가 있어야 다른 문제도 있는 거예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데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당장 먹을 음식이 없고, 당장 지낼 집이 없는데 어떤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삶에서.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의식주가 힘드셨었던 세대가 분명히 있으셨죠.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과 아이들한테 이 얘기하면은 뭔 소리 하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복에 관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죠. 옷은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네, 필수적인 요소인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유행가의 가사를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가사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태어날 때 메이커 옷을 입고 태어나는 아기가 있나요? 그리고 심지어 태어나서도 아기가 혼자 옷을 못 입어요. 심지어 입혀줘야 입어요. 스스로 옷을 못 입으시는 분은 없으시죠, 여기서. 네, 근데 저희 애들도 이제 겨우 스스로 입기 시작했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원래는 없었던 거지만 필수적인 역할을 한 게 옷이에요.
옷이 근데 필수적으로 그냥 입을 옷만 있으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특히 여자분들 중에서. 백화점 가면 4시간 아닌가요? 네. 저는 잘 몰랐어요. 저는 그냥 옷을 사면 그냥 집으면 그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둘러봅니다. 이게 마음에 들면 끝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신 여자친구였죠. 저희 아내를 만나고 쇼핑을 하는데 옷을 몇 번 갈아입고 이러는 걸 처음 해봤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연애하기 전에는요. 네, 없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입으면 끝이에요. 미안해서 못 갈아입어요. 네, 딴 데서. 근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갈아입는 것이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옷은 당연하고 필수적인 거라는 생각은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옷은 이제 패션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다양한 어떤 자기의 어떤 감정, 기쁘게 하는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 옷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예. 누군가 돈을 줘서 이 돈으로 좋은 옷을 살 수 있었다라면 저는 별로 큰 기쁨이 아닐 것 같은데 여자분들께는 좀, 여자 성도님들께는 되게 큰 기쁨일 수 있겠죠. 이런 옷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한 기쁨도 줍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맞는 게 달라요. 입는 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 추리닝을 입고 설교를 한다고 하시면 어떨 것 같나요? 다음날 바로 모가지입니다. 다시는 여기서 뵐 수가 없고 교계에서도 뵐 수 없을지도 몰라요. 네,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예, 이렇게 각각 상황마다 다른 게 있어요. 심지어 예배하러 나오실 때에도 그냥 아무거나 주워 입고 나오지 뭐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웬만한 옛날부터 신앙을 가져오셨던 분들은 가장 좋은 옷을 교회를 갈 때 입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좋은 옷 잘 차려입고 깔끔하게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옷이라는 것은 되게 우리에게는 필수적이고 되게 필요하고 즐거움을 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옷은 사람에게 필수적이거나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없어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옷이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삶에.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가 그 원인이에요. 창세기 3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뭘 먹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네, 성경에서 대표되는 명령이거든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 거라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엄히 경고하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먹었어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예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뭐였습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이었습니다. 대가가 있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죽질 않습니다. 안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었나요? 아니죠. 죽게 될 거지만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였습니까? 아니죠. 절대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여전히 그들의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뭘까요? 성경에 눈이 밝아졌다고 돼 있어요.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라는 건 좋은 뜻 같으세요? 나쁜 뜻 같으세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좋은 뜻입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되게 지혜로워졌던 얘기거든요. 못 보던 걸 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와는 다른 차원에 난 거예요. 17대 저랑 43세 저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러신지 아시겠죠? 그때는, 지금도 철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전 지금도 철이 없지만 그때는 철이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생긴 거에 불과해요. 그래도 차원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버지가 됐으니까요. 또 그러니까 일정 부분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요. 근데 그 눈이 밝아진 게 제대로 된 밝아짐이 아닌 거예요. 이 눈은 밝아져서는 안 되는 눈이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는요 사탄이 어떻게 꾀냐 하면요, 하와를, 아담도 같이 꾀는 건데 이 하와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낱 이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일정 부분 하나님이 됐어요. 이게 눈이 밝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의 간교한 이야기처럼 됐거든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게 돼서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그러면 선악은 누구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사람이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삽니까? 오늘도 제가 참 많은 죄악 덩어리라서 많이 판단하고 지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회개해야 되는데 이 항상 선악을 분별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판단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도 그럴 때가 많고 본인이 그릇되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한 건 진짜 그릇돼요. 이상하게 다 그릇됩니다. 네, 하나님처럼 됐어요. 심판자는 누구밖에 누구세요? 심판자는 하나님인데 심판자의 자리로 누가 앉는 거예요? 사람이 앉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자마자 알지 말아야 되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사실이 뭡니까?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옷은 뭘까요? 안 만드신 거예요. 안 만드신 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만든 옷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 자체가 죄가 없었더라면 벌거벗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만드신 사람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죄가 들어와서 벌거벗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만 아셔야 되는데 사람이 알게 돼서 이게 그 순간 뭘로 변하느냐? 죄로 인한 수치로 변한 겁니다. 부끄러움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형상에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뭘 합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옷을 만들어 입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아예 필요성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알게 되자마자 옷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 만들었다. 만드는 거 누가 합니까? 만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뭐가 생긴 거예요? 창조 능력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간 이 세상을, 세계를 보세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만든 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게 가인의 후손의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만드는 게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사용하셔야만이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이 장소는 영광스러운 겁니까? 영광스럽지 않은 겁니까? 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만드는 자가 아니라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로 인해서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면 가고 말라 하시면 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기셨을 때 사람이 임의로 먹고 다스리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다 누구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일이었던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됐던 일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행해야 됐던 일이지만 그 자리에 누가 앉은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은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벌거벗은 상태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자신이 보기에 상대방을 보기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 자체로 완벽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그 순간 그 상태는 죄악의 상태요 수치스러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장면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것이 수치스럽겠지만 가장 1차원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수치스러움이 바로 이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 이것이 수치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옷이 필요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죄악과 수치를 가리우는 데에 있는 겁니다. 사람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것이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여길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왜 옷이 필요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급하게 엮어 만든 이 치마, 죄로 인해 드러나게 된 벌거벗었다는 이 수치스러움을 가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 서로가 바라볼 때 수치스러움은 가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마만 만들어 입었다라는 것도 이 죄악이, 이 수치스러운 것들이 뭘 정확히 보여주는 건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개념이 없이 그저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이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는 서로의 수치를 가리는 역할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를 누구 앞에서는 가릴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수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알았어요. 그거를 몰랐을 것 같죠? 알았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저희 애들이랑 이게 숨바꼭질을 하면 나 여기 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찾으래요. 그러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자기가 숨었대요. 찾아보라고 나를. 애들은 자기 눈만 가리면 자기가 숨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리석음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이 보이는 거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피합니까? 누구를 피해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피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뜯어보면 조금 달라요. 3장 8절에 정확히 나와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정확히 무엇을 피합니까? 하나님의 소리, 말씀하신 소리를 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를 이끌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게 만들어요. 진짜 죄가 뭔지 정확히 알아요. 제가 진짜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나 드라마 보는 게 재밌으세요? 하나님 말씀 보시는 게 재밌으세요? 유튜브요.
보통 고등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는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하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죄악된 인생의 참혹한 결말인 거죠. 그런데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안 숨어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육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잠깐 서로가 가릴 수는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죄로 인한 수치는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옷의 기능은 믿는 자에게 의식주의 의라는 측면과 패션이라는 측면보다 수치와 허물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더 깊이 있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쯤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즉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아직 하와는 이름이 정해지기 전이에요. 아담과 그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치마로는 무엇을 가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치마로는 그렇죠. 죄와 그로 인한 수치를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눈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함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한 질문인데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옷을 안 만들어 주시면 사람이 만든 옷으로는 죄를 못 가린다니까요. 그럼 죄를 못 가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은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지 않으시면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절대 못 가립니다. 죄로 인한 수치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보이는 수치는 면할 수 있잖아요. 옷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수치를 입지 않잖아요. 서로가 수치스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옷을, 제가 이 정장을 200벌을 껴입어도 가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도망다녀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는 겁니다. 덮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입히시고 덮여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옷으로요. 오늘 같이 나눈 본문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 21절을 저만 읽었었잖아요. 성도님들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좀 다르게 다가오시나요? 이 말씀이 죄로 인해 여러 결과가 나왔어요. 창세기 3장에는 그 여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죽음,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 말고요. 그거보다 더 끔찍한 결과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당장 일어났던 끔찍한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와 관계를 가지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완전히 영적인 죽음, 단절을 뜻하는 이 상징적인 모습이거든요. 이 관계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즉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완벽한 2차적인 죽음, 이 육신으로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심판에 이르러서 죽게 되는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요 그냥 쫓아내시면 되는데 그냥 쫓아내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쫓아내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옷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옷을 진짜 만들어 입히시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서 입히셨다니까요. 죄인인 아담과 하와한테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고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는데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반드시 뭐가 희생이 되어야 됩니까? 그냥 지어 입혔구나 이게 아니에요. 동물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가죽으로 옷을 입히셔서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 벌거벗은 거를요. 수치를 가려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직접 가리시는 은혜. 이것은 물론 최종적인 의미로서의 옷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죄인도 긍휼하게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입어야 할 궁극적인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입었습니다. 이 옷이 뭘까요? 로마서 13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실 분들은 찾으셔도 좋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어떤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를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에 입각하여서 어디다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에 대한 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지금 맞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입는 겉옷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겉옷이라는 건 뭘까요? 계속 수치를 가리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손으로 만든 게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를 살리시나요? 정말 죄송한데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달라고 할까요? 자기가 가지려고 할까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죄악된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급급히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드는 인생이라고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랑과 은혜의 핵심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인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영생에 거하게 되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인생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옷이 필요가 있어요? 다른 옷은 우리의 죄를 날리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피하게 돼 있어요. 다른 것으로 옷을 입으려고 하면요, 저절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는 옷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옷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히신 사랑의 옷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도망갔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여서 영생을 주는 옷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의복보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확실한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이 옷인 거예요. 이 옷 입고 오신 겁니다. 지금 이 옷 없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을 입으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그 피로 인해서 담력을 얻어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크나큰 죄악으로 인해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들은 이 죄로 인해서 수치와 허물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벌거벗거나 우리 손으로 만든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 더 귀 기울여 나아가는 자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행진하려고 하는 자인가, 아니면은 다른 우리의 손으로 만든 거를 따라가기에 급급한 자로 여전히 죄악에 남아있는 자인가, 이 두 가지의 구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임을 믿으며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옷을 입히셨습니다. 절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옷,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입니다. 오직 그 크신 은혜의 옷을 입고 아무 자격이 없지만 더욱 주님께 나아가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기대시며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